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젯밤에 이제 온라이트 한다고 모여서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을 돌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큰 기쁨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유명한 황제지요. 자, 이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적당한 나이에 있는 남자들을 징집해서 군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 각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고로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런데 여기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근데 보통 이제 유대 땅은 언덕들이 많습니다. 언덕들이 많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제일 밑에는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우리 대개 이제 동굴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곳에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합니다. 안에는 동굴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동물들을 가두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집, 지금 성수태고지 교회 바로 뒤에 성요셉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베들레헴 탄생교회도 제일 밑에 동굴이 있고 거기에 지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겨울이 되면 그리고 보통 때에도 동물들을 저녁에 이렇게 가두어 두는 곳인데 거기 우리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관이 없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아기를 해산하게 된 거지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심은 역사 속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때와 장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여기 예수께서 나신 소식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인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나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목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원래 보아스 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목자들의 교회가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남쪽 그 주변으로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는데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보아스의 보리밭이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 언덕 위에 목자들의 교회가 있는데 목자들의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뒤쪽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동굴에 양떼를 한쪽에 몰아놓고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키면서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여기 온 나라,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어느 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구주요,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주이시다. 여기 주라고 할 때 이 주는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스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나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 동방박사들, 여기에 목자들,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야 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목자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주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저 들에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나신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나신 예수님을 가서 경배합니다. 여기서요 보면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 여기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 다인데 실은 그 중에도 당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 오셨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오셨고, 오늘날 정치 잘하든 못하든 싸움질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주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구주가 될 수 없지. 분명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책감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첫째는요, 온 백성들을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오심은요, 다툼이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에요. 예수 오심 그 자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요. 마음의 갈등과 이 불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예수 오심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쟁이 있는 곳에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한쪽에는 독일군, 한쪽에는 이제 연합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들 가슴이 왜 아련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 험악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근데 성탄절이 되는데 조용한데 한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건너편에서도 그 찬송을 듣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고 그리고 거기에 악이 개입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이 증폭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정치권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러나 예수 오심은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요. 그런 갈등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화평케 하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면서 결코 화평케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 두 진영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오심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은혜가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